요즘에 현대인들 혹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어떤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한 자 안에 두 존재 혹은 한 존재 안에 두 자아를 가진 것만 같은 이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킬 앤 하이드가 그렇잖아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 이야기를 대부분 다 아실 건데요. 어느 날은 지킬 박사의 모습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에는 하이드와 같은 괴생명체 같은 모습을 갖추는, 근데 이것이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 존재 혹은 한 자아 안에 있는 두 자아 혹은 두 존재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옳은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고유의 부르심 안에 한 자아로서 하나의 존재로서 존재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근데 또 찾아보니 지킬 앤 하이드 증후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증후군이 무엇인지 찾아보니 어떤 상황을 맞이해서 내적 갈등 가운데 내 안에 그 검은 그림자 앞에 굴복할 때 나타나는 그와 같은 현상을 지킬 앤 하이드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밝은 명과 암의 두 상황들이 펼쳐질 텐데 그 그림자, 어두움 가운데 내가 굴복할 때에 결국에 내가 이와 같은 증후군의 현상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킬 앤 하이드 증후군의 정의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지킬 앤 하이드 증후군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살아가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죠. 옳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옳지 않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실망하고 혹은 그런 자들을 우리는 미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한 자아로서 건강하고 성숙하게 살아가는가, 반면에 어떤 이들은 왜 이 두 자아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대부분 그 어둠의 그림자에 먹혀 어찌 보면 온전치 못한 삶의 형태로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단순한 것 같아요. 바로 선명하고 분명한 명확한 기준이 내 삶에 없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현상은 단순히 비단 세상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에 더 의아함과 의문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도 우리는 이와 같은 혼란 가운데 늘 갈등하며 살아가니 말입니다. 어찌 보면 진리를 따르고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있노라고 말하고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명확성이 전혀 없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1.1획의 오차도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전혀 다르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야기들을 어떤 누군가에게만 특별히 주어졌던 혹은 이것 하나의 신화나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아니면 다윗이니까 아브라함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이원분리적인 우리의 신앙관념이 있기에 어쩌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그 말씀을 대하고 적용하는 우리들의 삶은 늘 이원분리적으로 전혀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1.1획의 오차도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모두 아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입술로는 고백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 그와 같은 일치된 믿음과 마음이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를 보고 있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이 인트로를 잘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혹은 신앙 가운데 어떤 고민 중에 있는 분들이 잘 들으셔야 하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어떤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도 미리 잘 들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도전이라는 말이 우리 이민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참 적당하고 알맞은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침에도 소연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애초에 호주로 이민을 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도전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늘 익숙하게 살아가던 내 형제와 부모가 있는, 친구가 있는 한국 고국을 떠나서 이민자 혹은 유학생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 가운데 내 발을 한 걸음 내디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견을 갖는 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도전 자체만이 엄청난 도전의 차원을 넘어 이곳에서 사는 것 자체가 매 순간 도전입니다.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언어, 전혀 다른 사회 시스템, 여러분, 우리는 늘 놀라면서, 늘 적응하면서, 또한 늘 도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필연적 존재이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오늘의 설교를,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실천적이며 또한 너무나도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자세한 내용들로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진단하고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단순히 부적처럼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잠깐 펼쳤다가 덮어놓는 그와 같은 주술적 책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삶 가운데 삶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삶의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실천적인 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왜 오늘날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며 또 더 나아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그리고 그 영적 침체의 차원을 넘어 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전 과정과 자세한 내용들과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 침체 내지는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왜 여러분들이 그 영적 침체와 그 낙심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모든 상황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대표적인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길이 막혀버릴 때라는 것이죠. 길이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오늘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이 구절 하나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상태에 대해서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더 디테일한, 더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 내지는 하나님의 의도를,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긴 여정으로 인해서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컨디션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받아들여지고 마주하는 상황이나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강도가 전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구절을 읽을 때에 단순히 이 한 구절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상태, 상황들을 먼저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큰 기적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도전 앞에 얼마나 여러분 그 꿈으로 부풀러 올라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느덧 바람 빠진 풍선처럼 너덜너덜해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들 눈앞에 있는 한 번의 좌절이 이 한 번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그 좌절이 계속되어지는 반복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들이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다시 그들이 예상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획했던 길이 막혀버렸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여러분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그 광야의 길을 지나 홍해길을 따라 여러분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습니다. 지오그래피를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대강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곳을,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에돔 땅을 지나는 것이 가장 쇼컷, 지름길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따가도 읽겠지만 왕의 길이라고 해서 길이 잘 닦여져 있기 때문에 고생 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지름길일 뿐만 아니라 고생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그 길이었기에 그들은 계산했고 계획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는 거예요?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여러분 그것이 가로막힌 것으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상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내가 큰 꿈을 가지고 여러분 기대했고 예상했고 치밀하게 계획했던 그 길이 바로 눈앞에서 이유 같진 않은 이유로 막혀버리고 좌초될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더욱이 계속되어지는 실패의 반복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민수기 2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지 보이십니까? 그 전장에 이루어졌던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지나야 했기에 에돔 왕에게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절대 다른 의도나 목적도 없고 왕의 그 길, 잘 가껴진 그 길로만 우리가 갈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포도원이나 그 우물물이나 마시지도 건들지도 않고 우리는 그 길만 지나가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대단한 청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내러티브를 보면 에돔 왕은 단칼에 이런 지하에 그들의 청을 거절하더라는 것이죠.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후에도 두 번이나 언급되는 왕의 큰 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잘 닦여진 편안한 길, 누구나 걸어가고 싶은 그런 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에돔 왕은 그 청을 매몰차게 거절하였고 이스라엘은 다시금 그들이 돌아왔던 홍해의 길로 돌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이고 우회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바란 광야로 되돌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제가 이민 온 지 10년이 이제 넘었는데 호주에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면 저는 선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도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로 그냥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거예요. 제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닥쳐질 일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어쩌면 모른다라는 것이 더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를 악물고 견뎌서 이 자리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다시 너 돌아가서 대학원 생활, 호주 이민 생활 시작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손사래를 치며 절대 못한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돌아가야 하는 그 바란 광야 홍해의 길이라는 곳이 이미 그들이 고생하며 지나왔던 곳이었거든요. 몰랐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얼마나 척박하고 메마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를 그들이 이미 몸소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계획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그 고통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니, 여러분 지금 그들의 마음이 상한 게 상식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늘 제3자의 입장으로 비판하듯이 아이고 믿음 없는 것들, 지금 여러분의 태도와 입장이 더 정상적인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들의 마음이 상한 것이 어쩌면 더 상식적이고 당연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38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미 38년. 저는 이 호주 시드니 생활 1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게 당연한 것이었겠죠. 또한 이들의 마음이 이처럼 상했던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냥 자기의 성공이라든가 그저 그런 이유로 해서 광야를 고생하며 떠돌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분이 생기는 거죠. 바로 전에까지의 이야기, 지금까지 설교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을 법한 상심이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겠으나 다행히도 여러분은 교회이기에 이 마음을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시드니에 왔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시드니에 애초에 발을 들였던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답지 않은 그저 여러분의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자아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면 어쩌면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았던 분들이 아닐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시드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 약속을 붙들고 왔기에 지금부터의 설교는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공감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는 믿는 자들답게, 교회답게 선택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이 설교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살지 마시고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사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후회도 불평도 없습니다. 그래야 결과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은 교회이기에 이 믿음과 목적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라 믿고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가 가라 하신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되어지고 40년이나 실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이들이 왜 낙심되지 않았겠냐라는 거, 더 나아가 믿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크면 클수록 낙심과 실망의 크기는 커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들에게 디렉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명확한 디렉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낙심과 원망 그리고 실망의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저 또한도 그랬더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믿고 주변의 만류로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는 광야와 같은 시드니 땅으로 왔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 믿고 왔으니 탄탄대로와 형통한 길이 이어져야만 했는데 내 믿음엔 그럴 줄 알았는데 웬걸요? 여러분 고생이 이런 고생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열린문교회에 부임하기 전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붙잡고 이 교회에 왔는데 웬걸요? 좋은 일이 아니라 그때부터 내 인생, 사역 인생 가운데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저 또한도 믿음으로 잘 이겨냈노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낙심되고 실망했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곳이, 이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목적하라 하신 것이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던 결과가 되어지지 않는 순간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라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제 모습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되는 게 있어요. 누가 그 길을 막았냐는 겁니다. 아니, 누가 막았냐니요? 지금 보니까 에돔 왕이 막았잖아요.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는 에돔 왕이 그 길을 막은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과연 에돔 왕이 막았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 못하니까 이런 여러분 미련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의 마음을, 혹은 이후에 바벨론 왕의 마음을, 이후에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형통함으로, 때로는 그들의 길을 막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복적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유가 있고 표면적으로는 근거가 있는 것 같으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들은 눈에 펼쳐지는 1차원적인 이와 같은 에돔 왕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우리가 요즘 배우듯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차이가, 삶의 질이 분명하게, 확연하게
갈라지고 달라지죠.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에돔 왕이고, 여러분, 세상의 도움이며 병거와 군사력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상식입니다. 그러나 믿음일 리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상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상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계획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요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방식은 이것이니 내가 주권적으로 일을 하되 나는 너희들과 동역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원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너희들의 순종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계획하세요. 합리적으로 공부하시고 연구하세요. 그리고 계획을 짜세요. 그리고 계획을 실천하세요. 다만 여러분이 아무리 현명하게 계획을 준비하고 실천하였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결과가 꼭 여러분의 뜻대로 마음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도가 아무리 선하고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도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거야 라고 믿는 것도 신앙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념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에게 주어지거나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단순한 우연이나 사고 따위는 없다라고 우리는 믿죠.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로만 아멘이 아니라 진짜 믿으셔야만 합니다. 진짜 그러시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개입하시는 분이 인터베인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안고 섬을 알고 너의 출입을 지키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안고 일어나는 것이 뭐가 중요하길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단 말입니까? 그 말은 우리가 눈을 뜨고 감는 모든 순간을 주님이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너무 세상 수고해서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여러분 골아 떨어지고 잠이 깊이 드는 순간,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눈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아까 신하자매가 처음 인사하듯이 샬롬, 평안을 외치는 그 말에 평안합니다 답할 수 있는 분 얼마나 계셨습니까? 근데 그 샬롬의 이유가 요즘에 돈도 잘 벌리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투자했던 주식도 꽤 올라서 샬롬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했던 샬롬이 그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때로는 감옥에 갇혀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계획의 무산함 앞에서도 또한 억울함 앞에서도 하나님 나는 샬롬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내 길을 아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나를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그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가족마저도 나를 외면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기에 그래서 나는 샬롬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과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신 이유를 너희들이 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뺑뺑이 돌리고 너희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광야에 방치한 것이 아니라 이유와 목적으로 사랑으로 너희들의 삶에 허락한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며 결국엔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이런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한 가지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이해해라, 그리고 인정해라의 의미와 더불어서 한 가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광야길에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광야를 헤맨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면 너희들이 이 이유와 목적을 알아 그 시험을 온전히 통과함으로 온전한 결과를 맞이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 목적과 이유를 알면서도 답을 가르쳐 주어도 인생이라는 해답지에 그 답을 적지를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명백백 가르쳐주고 저 또한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씹고 씹어 잘라 먹여주려 하지만 삼키는 건 여러분의 몫인데 삼키려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답을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그 답조차도 제대로 적지를 못하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메시지 중에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으니 여러분 아멘 했겠죠. 근데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아멘 한 대로 살아가시렵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쓰지 않으니 결과는 늘 그럴 수밖에 없다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출애굽은 이집트를 탈출한 거잖아요.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약 200km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짧은 거리는 아니죠. 그러나 200km 정도의 거리면 서울과 대구 정도의 거리입니다. 우리 교회 대구에서 오신 분들도 많은데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입니다. 물론 한 명이 걷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니 발걸음이 빠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 남짓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열흘 여러분 걸으면 당도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들어가기까지는 약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을 편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 방치된 채로 말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애초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원래 인접했었던 가데스 바네아 많이 들어보셨죠? 2년 만에 이미 당도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 하나만 건너면 약속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사실은 40년이 아니라 2년 만에 도착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죠? 12정탐꾼을 보내더라는 거죠. 근데 12정탐꾼이 여러분 가지고 왔던 피드백, 리포트가 어땠어요? 10명은 부정을 이야기하였고 2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에 여러분 모든 1세대 이스라엘은 다 죽어버렸어요.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본 자들이 없었어요. 다만 그 2명의 정탐꾼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2세대 이스라엘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여기서도 우리는 교훈받을 게 많으나 오늘의 설교의 포커스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10명은 부정을 이야기했고 2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다. 저는 이거를 그냥 대강 넘기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비율로 보는 겁니다. 제가 8대2 비율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 가운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을 포함한 비율이 아니에요.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의 교회라는 집단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다라는 것에 대한 표본이라고 저는 믿죠. 8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들은 바로 이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들의 차원을 넘어 영향력을 보세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을 이야기했던 정탐꾼들의 이야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며
원망과 불평을 내뱉고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에게 어떤 음모론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의미적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이 구원을 받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이 영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에 오늘날의 교회는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그 끝날에 만날 자가 얼마나 많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굳이 인용하지 않을지라도 오늘의 교회가, 성도가 수억이 된다 한들 과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 그 끝에 그들이 걸어간 그 종착지에 주님이 과연 계시겠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년 만에 결국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졌으나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금 광야에서의 뺑뺑이를 돌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아까 신명기를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내몰았던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태여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뢰를 확인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었고, 그들은 결국엔 그 시험 앞에, 그 물음 앞에 2년 만에 통과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지만 그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함으로 다시 돌아가. 운전면허도 마찬가지고 IELTS도 마찬가지고 결과를 단번에 내지 못하면 우리는 또 공부하고 또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쉽게 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금방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까지도 너무나도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배에 타오르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광야의 배라는 것을 끊임없이 스스로 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일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임을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바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아는 게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어려움과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럴 리가 없음을 우리는 전제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고통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왜 광야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를 시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결과는 불순종과 불평의 마음이었고, 결국 오늘의 본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음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헤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도 그 믿음과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는 단순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었던 그 장면 기억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가가지고 10가지 기적, 재앙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실은 10가지 재앙을 다 할 필요도 없었어요. 한 가지 재앙을 할 때마다 바로가 두려워서 원래는 그들을 보내려고 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그 재앙이 뭐였어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그 옆에 있는 주술사들도 약간씩 따라해서 아류로서 어떤 사이비로서 따라는 냈지만 결국 그와 같은 그 온전한 기적을 행하는 자들은 없었죠. 여러분 만약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있는 그 바다, 그것이 피로 다 물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바로는 왜 안 그랬겠어요? 바로도 무서워서 너희들 빨리 데리고 나가 라고 하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재앙이 있을 때마다 곳곳에 껴있는 표현이 뭐세요? hardened.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것을, 그들의 요청을, 리퀘스트를 받아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에게는 뭐라고 표현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그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보스도 아니고, 여러분의 집의 가장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 세상을 이끌어가는 건 김정은도
그리고 푸틴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어떤 의도와 목적에서든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신 자들일 뿐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평과 불만, 1차원적인 고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10가지 재앙을 결국에는 다 내리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이었다면 뭐하러 10가지 재앙을 다 보이시냐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까지. 그냥 한 가지 재앙으로도 충분했잖아요. 여러분, 우린 이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이유, 바로 약 430년간 애굽에 살며 우상에 젖어있던 이스라엘의 마음을 회복시키길 원하셨던 거예요. 단순히 피지컬리 그들을 노예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관심일 리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너무 쉬운 일이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결과를 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400년 동안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지컬리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봤자 그들의 마음엔 여전히도 우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도 악한 애굽의 여러 문화가 그들을 잠식하고 있을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피지컬리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셔서 그 우상으로 여러분 표현되어지는 10가지 재앙들에서 능히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심으로 너희들을 다스리는 건 태양신 라도 아니고 여러분 그 작은 메뚜기나 그들이 믿는 신 생명이었던 나일강도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 장자 너희들이 믿는 자식 새끼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다. 이 모든 것을 10가지 재앙에서 다 보여줬던 거예요. 그들의 젖줄이었던 나일강, 너희들의 생계 하나님이 이기시고 책임지시는 거다. 너희들이 우상으로 삼는 메뚜기 떼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신 중의 신이다. 너희들이 우상 삼는 아들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것을 우상 삼지 말아라. 근데 그때 당시에 그들이 최고의 신 고대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최고의 이 신이었던 라 태양신보다 내가 위대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의 밤을 여러분 세상이 어둠으로 칠흑같이 뒤덮이게 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모릅니까?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나일강을 붙들고 자식을 붙들고 여러분 각자 만든 우상을 붙들고 그것을 하나님 삼아 버리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왜 광야로 고통을 주시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전 이렇게 성경을 레퍼런스로 답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소유하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그동안 걸어왔던 그 광야의 길을 다시 걷게 하실 이유가 없으시겠죠. 다만 오늘날과 같은 이와 같은 시점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그 길로 돌아가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닌 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를 주신다면 여전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또 다른 반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를 다시 얻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 고난과 같은 광야와 같은 지금의 상황, 이 시대에 매몰되지 마세요. 시대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영화에서 여러분 타노스가 아이언맨이 고작 이거 하나로 세상을 바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쉬운 분이에요. 여러분 언제 전쟁이 끝날까? 언제 이 세상이 안정화될까? 경제적으로 부동산은 언제 떨어질까?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집중되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 인생에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타임라인이 그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를 잃어버릴 때, 길이 막혀버릴 때랑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결국에는 영적 침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러분, 그들이 표면적으로 원망했던 이유가 또다시 드러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고 그들이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진짜 먹을 게 없었을까요? 여기서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불평할 만하네, 당장 지 새끼들 죽을 위기에 있는데 원망할 만하네, 불평할 만하네. 그런데요, 먹을 것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굶어 죽을 위기에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혹은 바라는 만큼의 양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고요? 뒤에 이어지는 표현이 그래요.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은 싫어하노라. 음식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음식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음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들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너무 어이없죠? 굶어 죽게 생겼다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까? 오늘날에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욕구 불만과 불평들이 진짜 굶어 죽을까봐 잘 데 없어서 진짜 생존의 문제 때문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남들이 가진 집 크기, 남들이 타고 다니는 차, 남들이 걸치고 있는 옷,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먹고 있는 음식,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하찮게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본질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불평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찮게 여겼던 음식이 뭔지 아세요?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끊이지 않게 이것을 제공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 배고플 때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심으로 떡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통해서 아침에는 떡으로, 밤에는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실제로 만나는 굉장히 맛있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맛있었던 게, 그 감사했던 게, 그 고마웠던 게 어느 순간인가 이들에게는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고 싫어하는 음식이 되어버렸죠.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라고요. 처음엔 비자가 없어서 헤맬 때에 영주권이 진짜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근데 영주권이 나오고 나니 만족됩니까 여러분? 영주권 가지신 분들, 어떤 이들은 그 영주권 하나 때문에 목을 매는데 그 영주권을 마침내 따내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행복하시고 감사하십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것은 디폴트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있었던 것이고 그냥 기본값이고 하찮은 게 돼버렸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디테일한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것까지도 그대로 묘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다. 심지어는 아무런 수고도 안 했어요. 그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허락하시고 밤에는 메추라기 떼를 몰고 오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공급하셨고, 그러나 이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이 이제는 이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고마웠던 이유가 원망의 이유로 돌변하는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식으로 인해 감사했던 우리가 자식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과 싫어하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죠. 내가 교회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무한한 은혜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러나 지금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내게 한없이 감사의 이유였던 교회가 이제는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이가 인간의 반복의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죠. 처음에 배려를 받을 때에는 감사했지만 이제는 그 배려가 사라지니 불평, 불만, 그리고 분노로 이어지는 거예요. 배려는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값이 아니라고요. 배려는 누군가에 의해 주어진 감사의 것이 조건인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이 배려가 이어지니까 나중에는 그게 없을 때에 원망이 되고 분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옳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베푸셨을 때를 기억합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순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젠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생명을 몇 번이나 바치셨습니까? 근데 지금 생명을 바치고 계십니까? 그 이후에 그와 같은 경험이 없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pray라고도 하지만 여러분, ask 한다라고도 이야기하죠. 보통 더 ask 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하잖아요. ask 한다는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구하고 요청하고 묻는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ask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요청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구하고 묻는다는 것은 대상의 자비와 용납을 말 그대로 구하고 요청하는 행위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구하는 건 그분에게 내게 답해달라고, 나에게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구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대상이 거절할 자유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그 청에 응해줬을 때에는 감사하지만 그 청을 거절했을 때에는 불평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게 타당합니까? 그러면 ask라고 하지 말아야죠. command라고 이야기해야죠.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 주세요. 아니 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만약에 command하는 의미라면 맞아요. 하나님 앞에 안 주면 원망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존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요청하는 거잖아요. 묻는 거잖아요. 애초에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는 건 모든 것이 다 플러스입니다. 덤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가 지속되면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가치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은 것을 달라고 조르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나로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늘 고백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된 것과 여러분이 된 것이, 여러분의 공과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애초에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어디 있었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런 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자기를 낮추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 가장 그 가운데서도 못한 자였어요.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은혜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저항할 수 없는 irresistible grace로 인해서, 여러분 3층 처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인생에 완전한 변화를 이루었죠. 그래서 만삭이 되지 않은 교회를 핍박하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도 삼아주신 주님. 여러분, 이렇게 변화를 이루었잖아요. 그 인생이 탄탄대로였나요? 아니요.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를 전하고 그 목적으로 살아가니 모든 것이 잘 되어야만 하는데, 늘 기적만 이뤄야 되는데 매를 맞고 거진 반 죽을 정도로 돌을 맞고 억울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교회에게마저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수도 없이 갇히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왜요? 이미 나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이미 장 생명을 얻었기에 지금 내 생명을 잃는다 한들 원망할 것이 없다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 보이나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참 구원을 얻고 이미 천국의 자녀가 되었고 시민이 되었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여러분 더 요구될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오늘 죽는다 한들 뭐가 원망이 되고 후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제 사역과 제 삶이 멈춰선다 한들 뭐가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게 은혜이고 여기까지 온 것도 신묘막측한 아버지의 은혜이거늘 저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이 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사역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오늘이 끝이라는 마음으로 사역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온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온 것도 나 같은 미천한 자, 만삭되어 나지 않은 나 같은 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만도 못한 나 같은 자를 통해 우리 열린문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섬기게 하시고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를 바라보는가 해서 지금 우리가 잘못 바라봤기 때문에 옳은 것을 바라야 된다. 그래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사실 오늘 설교의 결론이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전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앞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계속 전해질 이야기기에 오늘 이것으로 충분하다 믿습니다. 결국엔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였고 감사를 감사로 받아내지 못한 그들에게 이어진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배은망덕한 놈들. 그래서 그들을 다 물려 죽게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로 인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아날 방편을 주셨고 그것이 바로 장대에 매달아 노뱀을 하늘로 치들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더라. 이 짧은 내러티브에 이스라엘 백성 모든 구원 구속사가 담겨져 있고 오늘날 우리들의 실패와 성공, 구원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이 몇 구절에 다 응축되어 있습니다. 반복되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불평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심판하신다. 그럼 그 심판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회개하면 어김없이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주시면 또 회복하여 복을 누린다. 그러면 또다시 불평한다. 또 심판한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역사요, 교회사에 반복되는 역사이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에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식이라 하여 당연한 것이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반복을 원하지 않으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들과 같은 반복을 하지 않기를 원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여러분 다시 리본하는 것이고 우리는 뉴 크리에이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로 초청하심으로 샬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어떠한 시대 가운데서도 자유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천국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심을 믿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승리하며 천국을 누리는 삶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Right now,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내고 고백하는 순간 그 행복은 멀지 않은 여러분의 곁에 있음을,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어떤 누군가는 지옥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이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여러분 늘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